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42해였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서 그 가운데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지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로 보내고 나머지 군대는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 사울이 온 나라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 소집령을 내렸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길갈로 모여와서 사울을 따랐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산만해다가 기마가 6,000이나 되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베다웬의 동쪽 믹맛으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래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의 기브아로 올라갔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들을 세어보니 약 600명쯤 되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들과 함께 있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베냐민 땅 게바에 머물고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이미 특공대를 셋으로 나누어 습격하려고 출동하였다. 한 부대는 수알 땅 오브라 쪽으로 가고 다른 한 부대는 베토론 쪽으로 가고 나머지 한 부대는 스보임 골짜기와 멀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경계선 쪽으로 떠났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릴 일이 있으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야만 했다. 보습이나 곡괭이를 벼리는 데에는 3분의 2 세겔이 들었고 도끼나 낫을 가는 데는 3분의 1 세겔이 들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 나선 모든 군인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그런 무기가 있었다. 블레셋 군대의 전초부대는 이미 믹마스 어귀에 나와 있었다. 1절부터 7절에서는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시작하였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기 위해 군대 3,000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군대는 병거만 3만 대가 있을 정도로 크고 강한 군대였습니다. 8절부터 15절 상반절에서는 사무엘을 기다리던 사울이 번제를 지냈습니다. 7일간 사무엘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무엘 대신 제사를 집례하였습니다. 그러자 곧 도착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였습니다. 15절 하반절부터 23절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력 차이를 보여줍니다. 사울에게 남은 군대는 600명 정도였고 병사들에게는 칼이나 창이 없었습니다. 블레셋은 칼과 창으로 무장한 강한 군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께. 본문은 강대한 블레셋과 약소한 이스라엘의 군사력 차이를 강하게 대조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개입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사울이 집례한 번제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제사의 집례권이 없는 정치 지도자였을 뿐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월권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본문은 42년이나 재위한 사울의 통치 앞부분의 행적을 거의 보여주지 않고 사울의 실패 장면부터 보여줍니다.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은 조작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을 도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본문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사울은 나름의 방식으로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편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마도 나쁜 의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욕망은 사울을 조급하게 했고 초조한 마음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당신을 향한 순종이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순종의 장애물은 결국 두려움과 조급함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많고 적음과 힘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주는 위안, 확보한 조건이 주는 보장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온전한 순종으로 본문은 초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강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희 약함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함께 하시며 도우시어 승리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말씀이 함께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